감옥에 이제 2차로 투옥됐는데, 그때 네로 왕제의 박해 때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아주 심했고, 또 네로 왕제가 괴팍스럽게 그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다가 몰아놓고 맹수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 맹수들은 아주 오랫동안 굶주리게 만든 맹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맹수들이 이제 이제 먹이로 알고 이제 막 쫓아다니죠. 잡혀먹고 그거를 그 관중석에서 로마 시민들이 보고 막 그냥 그게 어떻게 즐거운지 하여튼 그렇게 즐겁게 만들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내가 어둡다고 그 십자가에다가 그 붙잡힌 사람들을 묶어놓고 그 위에다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바르고 불을 태워서 죽였습니다. 로마를 어둠을 밝힌다고 그렇게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의 잔혹함은 끝이 없습니다. 거의 인간은 천사와 마귀의 중간쯤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천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천사처럼 정말 숭고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귀와 똑같이 그렇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글로 가지를 않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때에 체포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상당히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 1장 4절에 나오는 네 눈물을 생각하여 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흘리는 디모데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제 감옥에 gat힌 자를 위해서 감옥 밖에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례이기는 한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것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이고 낮이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혹시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그런 거죠. 그 자기 죽음이 아주 임박해 있는 걸 알잖아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다. 자기 전제라는 것은 이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는데, 포도주가 피하고 비슷하잖아요, 색깔이. 그러니까 자기 피로 이제 그 제사의 핵심은 제물에 있고요. 그 제물이 이제 사실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물로 받지 아니하시고 동물을 대신 제물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곧 자신인 것이죠. 도살돼서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진 그 제물, 그리고 불태워지는 그 제물, 그 위에 포도주가 부어지는 그 제물이 자신이 자신이라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죠. 그래서 제사가 그게 제물이 드려지는 게 제사고요. 그 제사가 변한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앉아서 아이고 오늘은 무슨 은혜를 받을래나 그거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다 하고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인데 요즘은 그게 너무 바뀌어갖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은혜 받을까, 어떤 은혜를 받을까, 좀 다른 용어로 해서 어떤 축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하고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예배자의 자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 마치 이 극장에서 공연 보면서 아이고 재밌다, 오늘 못 보던 것을 봤네, 그런 거하고 거의 방불하거든요. 오늘 참 재밌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그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뭘 받을까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다. 뭘 받을까? 오히려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주체가 이제 여기서 바울인 것 같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 뜻을 보면은 디모데가 그랬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읽혀지잖아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네가 섬겨오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돌아가신 그 박승근 목사님,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가장 여기에 합당한 그런 분입니다. 정말 청결한 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셨던 그런 분이신데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던 그런 분입니다. 목회자라기보다는 수도사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사셨고요.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불러가셨는데요. 하여튼 청결한 양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보면은 그러지 않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물론 있죠. 그런 부분이 물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다른 게 섞이는 게 문제잖아요. 밥이 있는데, 밥이죠. 그런데 그 밥에 돌도 섞이고, 모래도 섞이고, 건불도 섞이고, 그러면은 무슨 다른 불순물도 섞이고, 그러면 못 먹는 밥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청결, 아주 깨끗한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깨끗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것저것이 불순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들어간 밥, 먹을 수 없는 밥이잖아요. 밥은 밥인데 먹을 수 없는 밥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먹을 수 없는 밥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바울은 아마 네가 그렇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그래서 눈물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눈물일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디모데의 눈물이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갑자기 눈물과 기쁨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극과 극은 통하잖아요. 기쁨이 있을 때 눈물이 나죠. 눈물이 곧 기쁨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울고는 있지만
울고 있는 그 마음이 사실 귀한 마음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뭐 아무 눈물도 흘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좀 섭섭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는다 하면, 아무 마음도 없다고 하면 그건 정말 그게 더 슬픈 일이겠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디모데가 오히려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서로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안에 수시로 거짓이 찾아 들어옵니다. 아주 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거짓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시험하기도 하고 오염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래서 바울과 이 디모데의 가정과의 교류가 상당히 깊었던 것 같아요.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10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지 10년밖에 안 되는 그 기간인데, 그리고 바울이 늘 돌아다녔잖아요. 전 세계가 아니라 하여튼 그 선교지로 늘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디모데 가정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다 합쳐도 며칠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로마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는 또 이 집안에서 1차 석방되고 나서는 이 집안에서 좀 더 있었는지, 하여튼 내 위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할머니와 내 어머니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보았는데 그 믿음이 너한테도 있으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여기까지 끊어 읽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직분자로 세운 거죠.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죠. 선물이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가 이제 카리스마고 또 달란트이기도 하고 또 뭐 선물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직분자로 안수받을 때 그때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겠죠. 여기서 은사는 사명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상황에 위축되지 말고 그때 안수받았을 때 그때 그 사명을 불릴 듯 그렇게 다시 부여잡기를,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만일 받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때에 능력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절제의 은사를 기억하라. 그럼 이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혼자 남았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라. 그런 당부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또 저희들이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또 이 시대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승곤 목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 감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유가족들과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니 한 주간의 삶도 복되게 하시고 또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